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마음을 진리로 일궈서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는 복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믿음의 3단계에만 들어와도 신앙생활이 많이 평안해집니다. 죄와의 싸움이 줄어들기 때문이지요. 믿음의 3단계에 이르면 죄와 싸우지 않고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을 행합니다. 적어도 행위로 범죄하지는 않기 때문에 행위로 범죄하는 것을 육체일이라고 했죠. 그것도 육체일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고 했죠. 근데 이제 믿음의 3단으로 들어가면 행위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1단계, 2단계에서 행위적으로 짓지 3단계 그런 들어온 사람은 행위적으로는 짓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3단계 들어왔다고 누가 화나게 하고 나 한다고 손을 때리겠습니까? 때린다고는 폭력이라고는 행위적으로 지금 폭력 육체를 행한 건데 3단계 들어오면 그런 게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남편분들 아무리 아내가 팍팍 긁어도 이게 때리는 거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3단계 들어왔다면. 믿음의 3단계 들어와서 아내가 팍팍 긁을 리도 없겠죠. 서로 섬기고 나자고 섬기고 상대를 이해해 주는데 팍팍 긁을 아내는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 땅에도 주먹이나 이렇게 나가진 않을 거예요. 저는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집사람 뺨 때린 기억이 없어요. 폭력 써본 기억도 없고 욕해본 기억도 없어요. 믿음의 3단계 이르면 죄와 싸우지 않고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을 행합니다. 적어도 행위로 범죄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 육체의 일을 범하지 않으므로 삶 속에서 재앙을 만나는 일도 드물죠. 육체일 행하지 않으면 더군다나 사망이란 죄를 짓지 않으면 재앙이라는 게 우리 하나님 아들 딸에게 왜 재앙이 임하겠어요? 임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봐요. 어떤 때 재앙이 임했는가? 임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을 진노케 해서 임하는 거예요. 믿음의 3단계에 들어가면 무엇보다도 육신의 생각이 2단계에 비해 많이 깨어지고 옅어집니다. 이 또한 3단계가 2단계에 비해 평안한 이유 중에 하나이지요. 3단계에서도 반석쯤 서면 평안할 뿐 아니라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도 느낍니다. 육신의 일로 이제 싸우는 것을 대부분 버렸기 때문에
이제 참된 평안, 참된 기쁨,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얼굴이 기뻐하고 항상 충만하고 이런 분들은 이제 대부분 반석에 이제 들어온 거지요. 변함없이 기쁘고 평안한 분들. 오늘은 평안한데 일주일 후에는 또 깨어지고 그러면 그건 아니고 항상 그런 마음이어서 그런 분이라면 반석에 섰다 해도 과언이죠. 그런데도 2단계에 오래 머물면서 공고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또는 믿음의 3단계에 안주하여 영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육신의 생각을 발견하고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영으로 온영으로 신속하게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3단계쯤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은 많이 깨어진 상태라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행위적인 분야만큼은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하신 대로 행하지요.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지키라는 건 지키고 버리라는 것은 이미 버렸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온전한 11조도 합니다. 기도도 하고 각종 예배와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합니다. 거짓말, 다툼, 혈기, 음행 등 육체의 일을 범하지도 않지요. 그러나 아직 육신의 생각이 다 버려진 것은 아니므로 육신의 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영적인 의미는 몸과 결합된 죄성이라고 했죠. 우리 몸과 결합된 죄성을 육신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육신의 일은 성경에 보면 구약신약에 있고 육신의 일 많이 나오죠. 그러면 육신의 일은 이 육신을 낱낱이 분류해 놓은 것을 육신의 일이라 한다 했습니다. 즉 미움, 시기, 그 미움이라고 하는 육신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시기라고 하는 육신의 일. 그래서 미움, 시기, 질투, 거짓, 간사함, 교만, 혈기, 판단, 정죄, 간음, 욕심 이런 것 하나하나를 육신의 일이라 하고 이걸 모두어서 하나로 할 때 이걸 육신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3단계 초입의 경우 누군가가 자신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면 순간적으로 미움이나 판단이 일기도 합니다. 마음에서 탐심이나 간음이 동할 때도 있지요. 3단계 초입을 말입니다. 그래도 육신의 일이 육체의 일로 나오지 않도록 육신의 생각을 물리칩니다. 육신의 생각을 계속 받아들여서 범죄하는 것이 아니지요. 3단계 60% 이상 곧 믿음의 반석은 이런 육신의 일도 대부분 버린 상태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많이 깨어진 상태이죠. 이게 조금밖에 안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굳이 어떤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3단계 70%, 80%, 90% 이렇게 4단계 가까워질수록 육신의 생각은 점점 더 흐려집니다. 육신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사단의 음성이 점점 희미해지지요. 이게 육신의 생각도 다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 사단이 역사하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나 사단의 역사를 강하게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따 설명이 나갈 테니까 그때 하면 되겠네. 자, 그런데 믿음의 3단계에서는 의와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믿음의 반석에 섰다 해도 자기 의와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이 아직 남아 있지요. 육신의 생각 틀 깨트리라고 늘 하잖아요. 이거 발견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발견 못하는 분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육신의 생각 틀이 있는데 발견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발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만 이 육신의 생각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오랜 세월 동안 굳혀온 생각이나 행동 방식은 금방 바꾸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특히 이런 생각 위에 진리의 말씀으로 잘못된 틀까지 만든 경우, 말씀대로 산다고 살면서 진리의 틀로 또 만들어 놨어요. 진리에 담긴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기가 어렵죠. 진리의 틀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더 깨닫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영으로 들어왔는데 온영으로 못 들어오고 몇 년이 걸린 분 봤어요. 그 진리의 틀로 자기는 선하게 사니까, 악이 없이 사니까 진리의 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영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 분도 전해 봤습니다. 자, 그 틀 안에서, 곧 자기 한계 안에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성령의 음성도 깊이 있게 듣기가 어렵습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고 일꾼으로 충성해 왔다고 해도 만족스러운 발전이 없습니다. 영적인 열매도 부족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반드시 의와 틀을 깨트려야 합니다. 이 의와 틀이 있으면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육신의 생각 셋째 단계는 이처럼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의와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지 못해서 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영의 문턱에 머무르는 성도들이 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지 않는 한은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3단계 99%까지 믿음이 성장해서 4단계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만 보면 1%만 이루면 되니까 곧 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런데 고질적인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지 못해서 쉽게 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6을 0으로 일구지 못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기질적인 틀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받은 기질이 깃 속에 깊이 감춰져 있어서 이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도 이 기질 자체에서 육신의 생각이 발동이 되지요. 예를 들어 내성적인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늘 조용합니다. 성내거나 다투어서 화평을 깨는 일을 보기 힘들지요. 만약에 성내고 화평 깨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보통 화가 난 거 아니에요. 그동안 눌러 참았던 게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피해야 돼요. 얼른 대적하지 말고. 제가 옛날에 그랬으니까요. 눌러 참고 모두 화평하고 막 내성적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영접하기 전에. 그런데 도저히 참지 못할 그런 경우가 온 거예요. 이제 저는 아파서 이렇게 항상 집에 있고 기도 원장이 음식 가게 하잖아요. 근데 누가 보고를 해왔어요. 옆집에 이제 그 주먹 3개가 불고기 그 가든 같은 거 했는데 누가 이제 술을 잔뜩 취해가지고 옆 가게 기도원장 가게 와가지고 기도원장 멱살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옷 입을 겨를도 없더라고요. 거리는 분으로 따지면 한 10분 거리 이렇게 더 됐는데 그냥 파자마 바람에 달려 내려왔어요. 산 좀 높은 산에 달려.
거긴 다 뭐 몸들이 이래요. 주인부터 종업 다 이래고 그냥 흉 칼자국이 막 이래요. 근데도 이제 들어가지고 가게 가가지고 이제 난리를 쳤죠. 나오라고 어디 있냐고. 난리를 치니까 그런 저기도 숨어버리더라고요. 나중에 경찰까지 왔어요. 경찰 와서 아니 저 양반은 참 법 없이도 살 양반인데 어떻게 저렇게 성질을 냈냐고. 무슨 일로 냈냐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던 분이 항상 그 큰 불독을 끌고 다녀요. 뭐 키도 크고 우리 조천 장로님처럼 이마에 남아 있었던가. 그러고 그냥 흉터가 칼자국이 막 있고 몸도 이렇게 있고. 근데 이제 다음 날 이렇게 사과하러 왔어요. 그 옆집 이제 그 가게 주인과 그 밑에 그분들이 사과하러 왔어요. 와서 그 안에서 근무하는 또 사람이니까 금호동일 때 다 이제 주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분이 지금 아내가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술을 잔뜩 먹고 아내 죽인다고 찾아요.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괜히 기도원장한테 시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해달라고, 뭐 용서해달라고, 이해해달라고 적극합디다. 그러니까 저같이 법 없이 살 사람도 그런 이야기 듣고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막 즉시 또 달려내려고 그랬었는데 내성적인 사람이 한번 폭발하면 또 무섭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연단을 받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신이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사람이 온유함을 인정받아 어떤 기관의 머리가 됐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조직의 머리는 물론 온유해야 하지만 담대하고 결단력이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성적인 사람은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자신감이 적고 소극적인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야 할 때도 소극적으로 대처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자신이 먼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담대하게 이끌어 주어야 하는데 그런 분야도 취약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주변 사람과 걸리는 일도 없고 또 항상 남을 선하게 바라봐 주므로 자신의 부족함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외향적인 기질을 타고납니다. 내성 반대, 외성, 외향적인 기질을 타고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적이고 표현력도 좋고 활동적이어서 대인관계도 넓습니다. 우리 어떤 장로님처럼 참 열정적이고 뭐 하는 거는 뭐 제가 그래서 참 변화만 되면 모든 악을 버리고 피질을 버리고 변화만 돼 영으로 들어간다면 크게 쓰임받을 장로인데 안타까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항상 웃음으로 참 대하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너무 실수도 많고 근데 변화만 된다면 영으로 변화만 된다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장로님인데 이렇게 변화가 더딘지 여러 가지 분야에 앞장서서 충성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열정은 참으로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있는 반면 섬김이 부족합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평안하게 해주는 분야가 취약하지요. 예를 들어 교회 행사가 있을 때면 봉사할 일이 분야번야 많습니다. 이때 자신이 특히 사모하는 분야에 지원자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이라면 얼마든지 다른 누구에겐가 양보할 수가 있죠. 왜?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얼마나 할 수 있으니까
양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뭐로 보나 그 분야는 반드시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잘 감당할 자신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양보하지 않으므로 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에 내가 사모함이 더 승해서 결국 내가 맡게 된 것이라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섬김이 부족한 마음, 자신을 앞세우는 마음,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는 마음은 깨닫지 못하지요. 그런 비진리가 있는 것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기질이 틀이 되어 한 발자국 물러나야 할 때도 영을 사모해야 한다, 침노해야 한다, 이런 생각 속에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이 안에 그런 분들 참 많죠. 얼마나 많아요, 이 안에. 여기까지 몇 줄은 그냥 하나님 허용하신 줄이니까 괜찮은데 그 뒤로 얼마나 많아요. 믿으면서 사모한다고 항상 여기 앞에 와서 이렇게 앉으신데 초신자나 모르는 분이 여기 들어왔다가도 자리 좀 앉자면 뭐 가득 찼다고 양보 안 하려고 그러고, 누가 먼저 앉아있으면 내 자리인데 해가지고 또 쫓아내고, 내 자리니까 안 돼. 내가 맡아놨는데 누가 맡아놓으라고 언제 했나. 자기 자리는 먼저 왔으니까 맡아놓는다 하지만 타인 것까지 왜, 가족 것까지 왜 저기 자기 기관 구역 식구까지 맡아놓고, 그러면 일찍 온 사람들은 본당도 못 들어오고 딴 데로 가야 되고, 늦게 온 사람이 본당에 앉고,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초신자나 이제 이런 분들은 시험 들잖아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의외로 지금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모하니까 어째 앞에 앉아서 사모하고 말씀 듣겠다고 하는데 그 마음은 좋지만 양보하는 마음도 없고 섬기는 마음도 없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고, 진리에 보면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있어요. 자, 이런 거 버리지 않고 어떻게 영으로 들어갑니까? 또 성장하면서 만들어진 성격의 틀에서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삶의 굴곡을 많이 겪으면서 부정적이고 어두운 성격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지요. 슬픔과 원망 가운데 세상을 어둡게만 보고 살아온 시각이 성격으로 굳은 것입니다. 이 성격이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두운 성격의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 때문에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지요. 예를 들어 죄를 버리기 위해 응답받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며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축복을 자기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다른 사람이 먼저 받았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먼저 큰 직분을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앞서간다는 느낌을 받자 초조해지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합니다. 진리와 함께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범사에 자기를 스스로 정죄하고 질책합니다. 자기 생각의 틀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율법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느낍니다.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느끼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쁘게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받을까 봐 두려워서 행합니다. 작은 실수만 해도 심하게 자책합니다. 기도할 기운조차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지요. 물론 믿음의 반석에 서면 이 정도까지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의 틀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지 못하기도 하지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상대를 그 사람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해하고 용납하기보다는 자기 틀에 맞춰 바라봅니다. 상대의 부족함을 보면 답답하여 지적하고 가르치려는 마음이 앞섭니다. 믿음이 아직 연약한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을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신앙생활을 힘든 것으로 심어주기도 하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자신이나 주변 사람이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을 진리로 많이 읽었는데 미세한 비진리까지 온전히 벗지 못해서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꾼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대로 순종하고자 합니다. 질서상 윗사람이나 동역자가 지적하거나 어떤 권면에도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동시에 불편한 마음이 함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조언이나 권면을 수긍하기는 하지만 순간적으로 불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99%는 아멘하고 순종할 마음이어도 1%라도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영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0.1%만 있어도 아직 영이 아닌 육이지요. 그런데도 99.9%는 선한 마음이기에 또 육신의 생각은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간 것이기에 나머지 0.1%를 덮어버립니다. 그러니 미세한 비진리를 벗을 수가 없고 영의 문턱을 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하십니다. 내가 누구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라 어떻게 그렇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그게 사단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절대 기울이면 안 돼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명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시죠? 자녀들도 온전하라고 말씀해요. 다 명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라. 거룩하라. 온전하라. 또 완전하라. 성결되라. 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부탁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꼭 닮은 참자녀가 되는 과정에는 죄악을 벗어버리는 과정과 함께 온전해지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죄악은 당연히 버려야 하는 것이며 부족함은 채우고 모난 부분은 갈고 닦아서 온전함도 이루어야 하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한계를 극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닮은 참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도 그렇지만 2주 또 다음 주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좋다 해도 자기 의와트를 발견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런 설명에 관한 이런 것들은 자기 스스로가 발견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가지고 나도 그런 의와트리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시면 축복이에요. 발견해야 버릴 수 있으니까요. 의와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은 명백한 비진리를 어느 정도 버린 단계에서 주로 나옵니다. 많이 있을 때야 맨 버릴 거니까 근데 어느 정도 버린 단계에서 이제 버릴 게 찾아야 돼요. 한참 나 악은 모양 버렸고 보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시기 질투도 안 하고 누구 미워하지도 않고 누구 화평도 깨는 거 아니고 판단 정죄도 내가 않지. 나 그만큼 악이 버려졌고 그만큼 선해. 이런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는 과정은 거룩함에 더하여 온전함을 이루는 과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지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3단계쯤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이 많이 깨진 상태입니다. 물론 믿음의 3단계 1%부터 10%, 20%는 많아요. 육신의 생각이. 계속 깨버려 나가는 거 아니에요. 육신 생각을 깨버려 나가서 이제 50% 버렸다 그러면 50% 남았을 거고 60% 버렸다 그러면 40% 남았죠. 여기를 이제 믿음의 반석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들어가면 믿음의 반석. 육신의 생각도 절반 이상이 버려졌고 육체 일은 물론 안 행하는 거고
육체일 행한 사람은 그 믿음의 1단계밖에 안 되는 사람이고, 믿음의 1단계지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믿음의 1단계와 원래 믿음의 1단계는 전혀 다릅니다. 진리를 모르고 처음 초신자 때 믿음의 1단계는 어린아이 취급을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잘못해도 봐주시고 좀 회개해도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만, 믿음의 3단계에 있어야 할 사람이 육체의 행해서 믿음의 1단계로 떨어지면 그거는 하나님과 완전히 담이 되는 거예요. 그건 용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진리를 알면서 죄를 짓고, 현저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인 줄 알면서 짐짓 죄를 지어가고 하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뭐 아들이라 딸이라 인정도 안 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이 많이 깨진 상태, 믿음의 3단계 이제 좀 중반 이상 들어가면 그렇고요. 또 3단계 중에서도 60% 이상, 곧 믿음의 반석에 서면 굳이 어떤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몰라서 불순종할지는 몰라도 내가 알면서는 불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자기 의와 틀에서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는 경우가 있지요. 이것이 바로 셋째 단계의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지 못해서 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영의 문턱에 머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말씀대로 살아, 기도도 열심히 해요. 예배도 잘 참석해요. 악도 버렸어요. 자기 악하다고 생각 안 해요. 시기 질투도 안 해요. 미워하지도 않아요. 화평도 안 깨요. 그런데 영으로는 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내가 영으로 들어갔는지 못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영으로 들어가면 들어간 열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들이 물으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영으로 들어갔는지 분별하려고 하면 첫째로 성령의 9가지 열매 테이프를 다시 들어라. 사랑장의 테이프, 팔복의 테이프, 또 선의 4단계 이런 거를 들어보고 내게 점검해서 걸릴 것이 없다고 하면 영에 들어왔다 해도 관이 아니다. 영에 들어왔다 해도 관이 아니다. 그런 걸로 먼저 점검을 해라. 뭐 기준이 있어야죠. 점검할 기준이.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 드립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걸림이 없다고 해도 뭔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1%라도 있으면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발견만 한다면 바로 버릴 수 있겠는데 발견을 못 해요. 이런 분야들을 설명을 통해 잘 들으시기 바라요. 놓치지 마세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육신의 생각은 환경에서 오는 충만함에 가려져 있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아직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도 영육 간의 좋은 환경 속에 있다 보니 항상 영의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제단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늘 넘칩니다. 항상 충만하지요. 성경에만 있을 법한 기사와 표적, 권능 등 영적인 체험도 할 수 있고 각종 성령의 은사를 체험할 수도 있지요. 성령 충만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영적인 말씀이 풍성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 제단을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다녀가시지요. 그건 뭐 매주 다녀가시다시피 하고, 해외에서 오신 분들 제가 접대하느라고 참 시간 꽤 많이 거기다 할애하는데, 금요일도 일요일도. 이제 곧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건축에 착수하게 되지요. 이런 제단에서 신앙생활하며 항상 지킴받고 때를 따라 축복도 받기 때문에 충만하고 행복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좋아 보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충만한 것은 좋으나 문제는 정작 중요한 일, 곧 마음밭 개간에는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노상 찬양만 해봐요. 그러면 충만할 수 있어요.
자, 외부 환경에서 비롯되는 충만함으로 순간순간 떠오르는 육신의 생각을 덮어버려서 자신이 늘 영의 생각을 한다고 착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친다면 욥과 같은 모습을 보일 사람도 있다고 하십니다. 욥은 자기 마음의 악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와 부와 건강 등 모든 것을 잃어버리자 그때서야 마음의 악이 나왔지요. 그러니까 욥은 참 육으로 봐서는 참 선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에요. 육으로 봐서. 이 세상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차원을 너무 더 고차원의 육에 좋은 착한 사람이에요. 어른 사람 보면 열심히 구제했고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열심히 했어요. 또 하나님 앞에 제사도 잘 드리고 번제도 잘 드렸어요. 때를 따라 꼭 드리고 자녀들이 잔치를 해도 혹여 범죄했을까 두려워서 자녀들 대신 또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그렇게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육으로는 그만큼 완벽해서 하나님 축복을 주셨어요. 동방의 제일 부자로 또 의인이고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런 축복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의 할례에서 하나님이 내가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어야만이 이게 반석인 거예요. 이게 온전한 거예요. 이거는 허물자가 없어요. 원수마귀 못 허물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 영적인 믿음을 보시고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허물 수가 없어요. 어떤 송사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허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받은 축복이어야 이게 참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제단은 얼마나 많은 연단을 거쳐서 반석에 섰습니까? 이제 조금씩만 여러분 뚫어 들어가면 영의 단계로 다 성도에 들어가는 이 축복을 받을 텐데 여기에 지금 세워진 이 축복, 전 세계 이 축복 이거야말로 아주 반석에 서 있는 것이라 어느 누구도 허물자가 없다면 그래서 이전에 다 시험 받아본 거 아닙니까? 나라에서도 허물려고 했고 악한 자도 허물려고 했고 방송에 허물려고 했고 언론이 했고 다 총동원돼서 했지만 이 제단은 이 말씀에 반석에 서 있는 제단이기 때문에 허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전 세계에 인정받는 말씀과 권능으로 인정받는 제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욥도 그렇게 이제 악창이 이렇게 머리 발끝까지 나고 이러니까 악이 발동되지 않습니까? 그 악이 얼마나 많이 발동됐는지 욥기를 보시면 잘 나오죠. 마음에 할례하지 않았다는 증거죠. 마음에 할례해서 그런 악을 버렸다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랬다면 사단이 송사도 못했을 거고. 자, 우리 신앙을 더듬어 봐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신앙을 더듬어 봐야 됩니다. 내가 천국을 향해 잘 가고 있는지. 제가 요즘에 지난 주간도 여러 사람 터치를 해줬어요. 터치를 해줬는데 별의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터치를 해주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무조건 아멘이에요. 내가 이거는 자기 생각은 전혀 안 맞을 텐데 터치를 해줘요. 무조건 아멘인 거예요. 무조건 버리겠습니다예요. 내가 말한 대로 무조건 무조건 아멘이 생각도 저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인가? 무조건 아멘. 무조건 버리겠습니다. 그런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세우 사람 들어가는데 참 빠르구나, 빠를 사람이구나. 인도하는 이런 사람은 고삐 끌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아멘하고 쫓아오는데. 자, 어린아이가 부모의 등에 업혀갈 때는 든든하고 마냥 행복합니다. 그러나 혼자 땅을 디뎌서 걸어보면 자신이 어리고 연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믿음의 분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실 때는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진리로 일궈졌는지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도 하고 육체의 일도 범하지 않으니 믿음이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눈앞에 어떤 연단이 오면 충만함이 사라져 버리지요. 마음에 이룬 진리의 분량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초신자 때부터 익히 아는 말씀이 있어요. 구절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깨어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뭐 서점에 가보면 서점에도 제일 눈에 잘 띄는 데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 집에 이런 액자 하나쯤은 걸려 있을 것이고, 상 주위에도 뭐 있을 것이고, 흔하게 대하는 말씀이에요. 아주 귀한 말씀인데 어디서나 대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장로가 됐는데, 목사님이 됐는데, 일꾼이 됐는데, 지금 이 기초적인, 아주 기초적인 이 진리 말씀 하나 내 안에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영접하고 초신자 때도 저도 그렇고 저희 집에서는 찬양이 항상 흘러넘쳤어요. 찬양이 항상 매일 예배 드렸으니까, 가정 예배 드렸으니까 찬양이 꼭 기도 원장이 항상 충만하니까 입술에 그냥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 집 앞에, 가게 앞에 공동 수도예요. 거기서 빨래도 하고, 그럼 거기 수도 거기서 이제 뭐 빨래를 하면서 뭘 씻으면서도 항상 찬양이 나와요. 교회 가면서도 찬양이 나와요, 입에. 저는 방언이 나오고, 그 교회 가도 얼마나 다정하게 교회도 오고 가고 했는데 항상 성경 다 얼마나 행복하게 끼고 교회도 다정하게 항상 오고 가고, 산기도도 항상 다정하게 기도 원장하고. 시간 있으면 저희 애들도, 목사님도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들이 그런 과거를 잘 기억이 안 나는지, 옛날에 어렸을 때 얼마나 참 사랑스럽게 키웠는데. 그러면 그때 우리 환경이 어떠냐? 부채 투성이잖아요. 그때는 아직 부채 갚은 때가 아니니까. 둘이 벌어서 이자만 주는 때니까. 아직 그때는 부채 갚기 전의 일. 그래도 항상 찬양이 나요. 그건 핍박이 없겠습니까? 뭐 없겠습니까? 그지만 저희는 핍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뭘 핍박을 받는다는 거 몰라요. 신앙생활에서 누가 핍박했다는 걸 몰라요. 핍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교회 가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치료를 받았는데 누가 핍박하겠습니까? 교회 못 나가게 할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제 가족들이라도, 형제들이라도. 핍박이라고 생각하면 핍박이겠지만 저는 핍박 받았다고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만 흘러넘쳤어요. 저희는 무엇으로 충만함을 그렇게 처음부터 갖고 오늘날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느냐? 물론 믿음이죠. 처음부터 믿음 가지고 했으니까 믿음인데, 교회 가서 얼마 안 돼서 예수가 우리 구세주심을 알고, 부흥성의 통 알고, 뭐 그냥 황홀했죠.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구세주가 있다고 하는 거. 이분이 만군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이걸 안 다음에는 너무 황홀했어요. 신앙생활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천국 지옥이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예수를 구세주 영접하지 않아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지옥 가는데, 예수를 구세주 영접하여 이제 죄 버리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에 이게 너무 황홀했어요. 그러니까 죄 버리는 게 힘들지도 않았고, 성경 열심히 읽는 대로 버리라는 거 버리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하라는 거 하고, 지키라는 거 지키고, 그렇게 해왔어요.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어요. 기도도 행복하게. 중은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 눈에 띄니까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자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거고.
주일 지키는 거고 11조 하는 거고, 저는 성경이 참이라는 거 여러분 믿게 하려고 그 많은 기도로 쌓아서 지금까지 기사표적 권능을 다 행하는 거고, 앞으로 행할 제 권능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면 상상할 수 없는 권능이 앞으로 대성령 폭발로 나온다 했어요. 그때가 다 된 거예요. 지금 성령 대폭발로 나온다. 잠시 후면 일어날 일들이에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제가 단에서 속히 이런 말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만민TV,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 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성령은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 마음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매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범사에 형통하고 어떤 길이든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성령의 음성과 주관에 늘 순종하여 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복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오랜 세월 동안 굳혀온 생각이나 행동 방식은 금방 바꾸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 셋째 단계는 이처럼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의와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받은 기질이 깃 속에 깊이 감춰져 있어서 이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도 이 기질 자체에서 육신의 생각이 발동이 되지요. 또 성장하면서 만들어진 성격의 틀에서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을 진리로 많이 읽었는데 미세한 비진리까지 온전히 벗지 못해서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도 영육 간의 좋은 환경 속에 있다 보니 항상 영의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